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지난주에 라반과 굉장히 불편했던 관계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히 잘 화해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막힘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20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그 고향에 가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누구죠? 에서라고 하는 이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멈칫하는, 두려워하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오늘 주제는 두려움과 기도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그 기도는 절박한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도입니다. 지지난주에 라반하고 야곱이 화해를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마무리시켜 주셨죠. 거기도 위험했어요. 라반을 넘어서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등과 갈등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고비가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성은 갈등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오해를 얼마나 풀어내느냐, 화해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잘 믿는데 화해를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와 용서는 다 사랑과 연관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용서, 화해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풀 수 없었던, 풀리지 않았던, 불편했던 관계들이 화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화해의 능력이 있는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화해의 고비를 잘 넘었는데 이제는 더 큰 화해의 문제가 야곱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다시 야곱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두려워하는 야곱,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7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서를 만나는, 라반도 쉽지 않았어요. 라반과 화해하기 전에도 굉장히 큰일 날 뻔했어요. 야곱은 옛날 습관대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도망가다가 그전에는 잘 도망갔는데 이번엔 잡혔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그 위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화해했어요. 그리고 경계를 잘 세웠죠.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고향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을 이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화해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해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거죠. 부부가 싸웠다가 한 번 화해했어요. 또 싸울 일이 생기죠. 한 사람하고도 부딪힐 일이 계속 발생해요.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문제가 풀려서 다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화해해야 될 일이 또 생깁니다. 또 한 사람하고는 화해가 잘 됐어요. 이 사람하고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화해할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이쪽이 또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화해할 일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과거에 불편한 상처를 주고받은, 우리가 잘못을 한 이런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는 덮고 살았어요.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해를 시키기 시작하시면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화해할 일들이 생겨나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그게 엉겅퀴가 돼서 내 몸에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만 한 번에 잘 치유되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가 끌려 나오면요 줄줄이 같이 끌려 나옵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상처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덮어두고 겁이 나서 미처 건드리지 못하는 큰 상처들이 줄줄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꺼낼수록 큰 덩어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계로. 라반도 겨우 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이거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죠.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죠. 두려움은 그럼 왜 오는 것일까?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안 무섭겠구나. 빨리 커야지. 힘이 세져야지. 어른이 되어보니 사실은 더 두려웠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도 무서우셨겠구나. 엄마도 무서우셨겠구나. 우리에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죠. 사실은 다 감추고 있었지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그 정체를 한번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되죠. 성경적으로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요. 왜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우리는 원래 죄 짓지 않고 살도록 지어졌어요. 죄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선하게 창조된 선한 일을 하도록 양심껏 살도록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불순물인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놔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에덴에 살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야 돼요.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두렵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세시고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보호자신데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살았어요. 놋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을 쌓았어요. 왜 가인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제 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에덴을 떠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 장막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힘에 집착하는 분들, 힘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분들이에요. 자꾸 힘을 쓰려고 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 사회는 자꾸 능력을 키워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힘에 집착하게 돼요. 전능하신 그분이 내 옆에 있으면 힘을 비축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힘에 집착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야곱이 왜 두려울까요? 20년 전에 한 짓이 있어요.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 가장 큰 장자의 복 2가지를 다 뺏었어요. 그리고 아무 마무리도 안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괜찮은 줄 알았어요. 덮어놨어요.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다 치료된 줄 알았어요. 치료는 뭐가 치료가 돼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러 가는데 그 상처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고향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야곱은 두렵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또 도망가야 되겠다.
아마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더 컸을 거예요. 야곱을 만나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이 20년 동안 내가 힘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에서를 정작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도 치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됐다고, 나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은 웃어요. 내 마음에 하나도 치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건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풀고 그 상대하고도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치료됐다라고 본인 스스로 위로한 거죠. 그 상처에 가까이 갔을 때 두려움이 안 생겨야 치료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는 야곱이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너무 큰 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야곱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알고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을 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얼굴로 찾아오시는가 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캐릭터를 갖고 계시죠. 어떨 때는 인자한 아버지 같고 어떨 때는 굉장히 엄한 교관처럼 나타나세요. 어떨 때는 목자처럼 자상하시고 굉장히 섬세하세요. 어떨 때는 지혜로우세요. 어떨 때는 왕처럼 위엄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지금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은 군대의 하나님, 장관의 하나님, 싸움의 장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막강한 하나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에서가 그런 군대처럼 강했기 때문이죠. 에서는 싸움꾼이에요. 짐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세고 용맹하고 얼마나 호전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에돔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크신 하나님, 에서보다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용기를 내서 다시 방향을 그쪽으로 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보세요. 마음이 바뀌었죠. 지금 야곱이요 에서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서 만나자라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은요 에서의 애자만 들어도 경기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더 겁이 덜컥 났던 사람이, 이제 핑계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하나님을 통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못하겠다, 능력이 없다, 이건 핑계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왜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워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도하고 결정할 때 은혜 받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힘이 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해요. 이미 안 하기로 포기하기로 마음을 결정해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결정하시라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이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도망가시는 게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은 힘이 나요. 그리고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겨요. 그건 길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볼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길은 없어요. 사실은 야곱의 능력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갈 때 엄마 리브가가 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아, 혹시 네 형 에서가 마음이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빨리 데리고 올게. 야곱이 그 응답을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 뭐냐면 에서가 20년 동안 아직 화를 안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겁나서 도망간 야곱이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거 못 들어가요. 야곱의 성품으로는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마하나임 군대가 임하니까 이제 에서를 만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사절단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게 시작인 거예요. 전에는 에서를 만날 엄두도 못 냈던 내가 이제는 에서를 만나겠다. 사절단을 보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 에서 안 돼. 에서 불가능해. 절망을 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만나볼까? 만나도 되겠나? 하고 이제 사자를 보내는 용기가 생기는 이 변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은혜를 받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접어놨던 그 자리에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달려가 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를 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용기에 낸 것에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확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자를 보냈을까요? 에서가 이제 다 화가 풀렸다. 화해하자 이런 전가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겠죠. 근데 돌아오는 응답은 그런 게 아니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더라 이런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순종, 내 한계를 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히 여기시고 그래 네가 순종했으니까 옛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우리의 공식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요? 공식대로 안 돼요.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년의 골이 그렇게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순종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에서가 400명 이 마병을 데리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18명입니다. 거기에 종들이 있었겠죠. 40-50명 됐겠죠. 많아봤자 100명 이상 되겠습니까? 근데 400명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0명은 평민 400명이 아니라 군대 400명이에요. 전문 킬러들 400명이 오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당하는 거죠. 나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계를 넘어 순종했는데 응답은 안 좋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죠. 이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상이에요. 잘못된 상상. 여러분 그 400명이 오지만 화해 사절단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400명이 온다 이 말에 우리는 겁을 먹고 우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아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맞이해보지도 않고 진실도 모른 채 우리는 상상해요. 상상. 현대인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두려움이 상상으로 와서 더 힘들어요. 있지도 않은 근거 없는 추측을 막 해요. 그리고 소문에 휘둘려요. 확인도 안 해보고 진실도 확인 안 해보고 이렇다더라 그러면 확 휩쓸려가고 저렇다더라 그러면 확 휩쓸려가요.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상상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이 위기에 야곱이 또 봉착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요? 하냐면 또 도망가요. 옛 습관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피하리라 하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좋게 도와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그 무언가를 기대하시는지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럼 야곱은 옛날 스타일대로 이제 가는 거죠. 술,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 전에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했어요. 스트레스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막 극복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더라. 그러면 다시 술, 담배를 입에 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이라고 하죠. 퇴행. 옛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스트레스를 피했던 그 방법을 다시 집어드는 거예요. 야곱은 또 도망가는 거죠. 막 우는 거죠. 옛날에 어린아이 때 울면은 부모님들이 다 받아주고 응석을 받아주고 도와줬으니까 막 우는 거 이런 걸 퇴행이라고 말하죠. 야곱은 다시 퇴행이에요. 야곱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도망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옛날 습관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건 뭐냐면 도망가되 기도하면서 도망가요. 그게 달라요. 전에는요 기도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살려고 무조건 도망갔어요. 기도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도망가는데 기도하면서 도망가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놀라운 것은 야곱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전에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이 기도는 그 기도랑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하죠. 적당히 기도하죠.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모셨는가? 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필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옵션이 있어요. 많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 안 하시면 우리는 다음 넥스트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 안 하시워요. 그런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야곱의 기도는 결사적 기도예요. 조용히 침묵할 수 없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성경이니까 그랬죠. 진짜 토너 이런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 다 죽습니다.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와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전적인 기도예요. 집중하는 기도죠.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하는 절대 신뢰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눈물로 절박하게 소리지러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얘기해요. 무릎 꿇고 제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평소에 기도하시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다 한번 위험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울부짖는 비명의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야곱의 기도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야곱은 지금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하셨나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종류가 있어요. 내가 겁이 나서 내 비명으로 지르는 소리치는 기도. 그러나 공허한 비명이 말씀에 근거가 없는 이기적인 기도, 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야곱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의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위험과 내 안전과 내 어떤 계획을 따라가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성령의 영을 따라가는 절규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박한 기도.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이것이 그 두려움의 끝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끝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도록, 더 이상 도움을 구할 수 없도록 야곱을 몰고 코너까지 몰고 가서 비명을 지르게 하실 때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세요. 아, 그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 구원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죠. 부르짖는다고 다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또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서 야곱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인도함을 원하는,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영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